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도 고통스러운데 또 해결하기도 너무도 힘든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그 문제를 생각하기만 해도 속에서 신물이 막 올라오고 정말로 괴롭고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이 잘 안 되고 또 내 힘으로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보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인맥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달라붙어 보지만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정말 높은 벽과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높은 벽밖에 보이지 않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또 그 벽을 넘기 불가능하고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치기 힘든 질병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재정적인 문제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종류는 참으로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헤어나오기 힘든 깊은 늪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가운데서 또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가 나오는데 이 요나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앞에서 말한 대로 너무도 고통스러운데 탈출할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망을 가던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고 요나는 이 폭풍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자기를 물에 던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물에 빠져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물에 던져버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에 붕덩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아마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였는데 큰 물고기가 나타나가지고는 자기를 잡아먹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큰 물고기가 잡아먹어버림으로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죽지 않고 산 것이 오히려 요나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육신의 고통은 그냥 한순간에 끝이 나고 말았을 것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더 큰 고통을 맛보아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들어가 있는 그 물고기 뱃속의 환경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아주 쾌적하고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불쾌하고 너무도 고통스러웠겠죠.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가 어떤 종류의 물고기였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은 요나가 들어가 있는 그 물고기 뱃속은 굉장히 좁고 그리고 아주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좁고 불편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온통 칠흑같이 어두웠을 것이고 그 안에는 산소도 부족하였을 것이고 음식물이 소화되는 역한 가스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기가 힘들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고기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물속을 이리저리 막 헤엄치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요나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똑같이 이리저리 막 흔들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 배멀미보다 더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곳에서 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요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뿐이겠습니까? 바닷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물고기가 바다 한가운데 깊숙이 들어가 있을 것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봤자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닷물 뿐인 것이고 죽음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정신줄을 그냥 놓아버린다든지 아니면 혀를 깨물고 죽어버린다든지 이런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세 가지 일을 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지중해에 폭풍이 일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자기가 뽑히게 된 것도 재수가 없었으나 우연이 아니고, 또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가 자기를 잡아먹은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요나는 정확하게 인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로 밀어 넣으셨다라는 것을 그가 바로 인식하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인정하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또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질병을 고치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고장나서 정비소에 가서 자동차를 고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단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일어난 것인지, 무엇 때문에 오작동이 일어난 것인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이렇게 치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찾는 것입니다. 진단이 안 되면, 원인을 알지 못하고 진단을 내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야지 사람도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자동차도 고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연이나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에 문제의 해결책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인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방법들을 찾는다,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다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할 때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럴 때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일을 할 때에 이 고난이 금방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의 믿음이 불순물 없는 숨군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문제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한 믿음,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고난을 잘 견뎌내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 아직 네 멀었다. 네 믿음 더 크게 만들어주려고 내가 이런 고난을 허락한 것인데 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멀었다. 좀 더 맞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는 일을 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래, 됐다. 그만하면 됐다라고 하시면서 고난을 거두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와 고통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한 뒤에는 그것을 거두실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령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 문제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정도로 큰 믿음과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죽을 만큼 괴로웠는데 이제는 그 정도 문제로는 눈도 깜빡하지 않을 정도로 담대한 믿음, 큰 믿음,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문제 해결의 방법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요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요나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죄를 저질러서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가 약하고 연약해서 지금 이런 죄를 지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강한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들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죄를 이 요나는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들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았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내가 하나님께 대들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내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주저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오랫동안 불순종하는 삶을 살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수 있는 것이죠. 염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나 하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잘 살았다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쁘게 나아가겠는데,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내 지금 고난당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내 같은 거 기도 들어주시겠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할 때가 분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나는 어떻게 하였느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참 뻔뻔스러우면서도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벌을 받고 있지만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한 가지 사실을 믿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요나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아니하였다면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지 않았다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이 요나는 분명하게 믿은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돌아보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요나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기도하며 응답하여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였기에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도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런 것을 바라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 앞에서 염치 있는 일이 아니라 교만한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염치는 무슨 염치입니까? 맞죠? 지금 죽겠는데 염치 차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염치를 차린다면서 자기 머리를 들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교만한 일이지 겸손하거나 염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아봤자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엄청난 죄인이나 우리나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50보 100보의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느냐?
나를 보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마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기도 마지막에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소원을 갚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소원을 하였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고 결단을 내렸겠죠. 여러분,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느냐?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절묘한 빛이지 않습니까? 9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10절에서 곧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석방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금의 뜸들임도 없이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가 처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 바로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문제와 고통 가운데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와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왜 살려주어야 되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힘들어 죽겠으니까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오냐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풀어주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고통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살려주시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짐하고 결단한 대로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요나가 깊은 바다에 들어간 것처럼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고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큰 문제와 고통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